우리가 2025년 마지막 주일날 우리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새해에는 2026년에는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자라는 의미에서 25년 마지막 주일날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새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혹 시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지난번에 이어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설교가 좀 딱딱하다 싶어도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이 될 것이니 귀담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성경이 왜 중요한 책이고 왜 꼭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성경이 아니고서는 구원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성경만큼 중요하고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성경만큼 큰 영향력을 끼친 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이 인생의 죽음 앞에서 유일하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성경책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성경 읽기에 있어서 몇 가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듣고 우리 모두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늘 가까이 하며 부지런히 읽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고 싶어도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성경이 너무 어렵고 막연해서 읽을 엄두도 못 내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냥 오늘부터 당장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작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냥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내가 영어를 참 원어민처럼 잘하고 싶은데, 그런데 물어보면 영어 공부하는 시간 얼마 투자하고 있어요? 물어보면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서 잘하고 싶은데 안 하면서 잘하고 싶은데 여러분, 잘하고 싶으면 그냥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투자해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맨날 잘하고 싶은데 그는 죽을 때까지 잘하고 싶은 인생으로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성경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하는데 그런 고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성경 읽기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기도와 마찬가지로 그냥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글을 읽는데 좀 불편하다, 또 눈도 좀 침침하고, 그러면 귀로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카세트 테이프가 있어서 테이프 틀어놓고 듣기도 했지만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딱 앱을 깔아놓고, 여러분 성경 찬송가 스마트폰에 앱이 깔려 있죠? 여러분 안 깔려 있다 그러면, 나는 그거 깔 줄도 모른다 그러면
그럼 깔아달라고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집에 가서 깔아달라 하든가, 우리 청년들한테 깔아달라고 하든가, 깔아달라고 하세요. 깔아 놓으면은 그 앱 딱 누르면은 그냥 내가 읽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듣기 딱 해놓으면 다 읽어줘요. 여러분 좋은 목소리로 읽어줘요. 여러분 내가 눈으로 읽든지 귀로 듣든지 매일매일 성경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이 내 마음과 내 지성에 쌓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 읽기 시작할 때 깨닫고자 하는 열망으로 읽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루에 꼭 몇 장 읽어야지 그렇게 굳이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몇 장을 읽느냐 하는 것보다 몇 장을 읽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몇 장을 읽느냐 보다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매일같이 몇 장 읽어야지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그 시간 안에 그것을 읽기 위해서 여러분 빠르게 읽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묵상하지 않거나 여러분 그 말씀에 내가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이 성경 읽기가 형식적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 많이 투자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내가 꼭 몇 장 읽어야지 이렇게 목표치를 뭐 정해도 좋지만은 여러분 안정하는 것도 한편으로 유익해요. 만약에 내가 30분 성경 읽는다 하면 여러분 내가 30분을 읽는데 어떤 날은 내가 5장 성경을 10장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내가 1장을 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내가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내가 몇 장을 읽거나 많이 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성경 딱 읽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닿아.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어떤 날은 1장도 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내가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이 읽는 것보다도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꼭 목표치를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시간은 가급적이면 여러분 이렇게 정해놓고 가급적이면 10분보다는 20분, 20분보다는 30분 여러분 많은 시간을 투자해 놓으면 좋겠죠. 많은 시간을 딱 할애해서. 근데 내가 꼭 몇 장 읽어야지 보다는 시간은 정해놓고 여러분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해요. 많이 읽는 것보다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 말씀 딱 읽을 때 여러분 특별히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요동칠 때가 있어요. 감동될 때가 있고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질 때는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군요. 뭐요? 내 마음이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몇 장 읽어야 한다는 목표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하지 않고 제대로 묵상하지 않는 위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몇 장 읽느냐보다 어떻게 읽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하고 순진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위해 성경을 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처럼 성경을 펴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딱 접할 때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접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누가 옳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딱 쫓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 자세로 성경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책들은, 일반 책들은 여러분 공감이 되면 공감이 되는 대로, 공감이 안 되면은 여러분 공감 안 되는 대로, 나는 이 부분이 아닌데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접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닌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참인 거예요. 내가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우리가 그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하나 예를 들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래요. 여러분, 억지로 오리를 함께 가자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오리를 같이 가주어요. 여러분, 훌륭한 것 아닙니까? 그죠? 엄청 훌륭한 거잖아요. 내가 내 시간 다 그를 위해서 내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함께 가주는 거. 오리 같이 억지로 오리 가자고 하는데 내가 오리 같이 가주는 거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똑같은 거죠. 집사님, 권사님, 나 좀 도와줘. 우리 구역도 좀 도와줘. 이번 한 번만. 여러분,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또 한 번 더 도와주래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연약한 자가 그렇게 부탁할 때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가게 하거든. 오리만 가져도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근데 심리를 동행하라고 합니다. 심리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그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나를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그를 가만 내비두어도 그 훌륭한 건데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마지막 죽을 때 그래,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압니까? 나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 읽을 때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만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예,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펼칠 때 여러분 그러한 순전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함께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읽는 사람이 성경을 가장 잘 읽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기 위해 성경을 펼칠 때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원리대로 살아가겠다. 성경 말씀을 의지하며 살겠다. 성경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서 내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었다 할지라도, 누구보다 성경 아는 지식이 많다 해도 그의 삶이 말씀대로 살지 않다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에겐 아무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지적 호기심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게 질문하며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매일매일 일상의 삶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이 갈라디아서를 영어로 통째로 암기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권사님은 요한계시록을 통째로, 영어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또 통째로 암기한 또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녀 때 그렇게 이제 막 암송하면서 이게 외운 거죠. 그래서 처녀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내가 은혜를 크게 받으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나는 여러분, 내가 막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막 기도하고 싶고. 왜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그분과 막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죠. 막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를 오래 해도 지겹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막 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지 않았는데, 순서대로 내가 한 번도 읽지 못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막 궁금해서 막 알고 싶어서 막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막 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얼마나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면, 그죠? 막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서 그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그 통째로 다 암기했는지.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여러분, 내가 그때 정말 은혜 많이 받아갖고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었어요. 막 암송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있느냐, 묵상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금방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일용할 양식을 드시죠. 매일매일 식사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영양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아주 영양 풍부한 도가니탕을 먹었든 아니면 삼계탕을 드셨든, 여러분, 내가 먹었어요. 영양 좋은 거 먹었어. 근데 내가 그 다음날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아무리 영양 많은 음식을 먹었다 해도, 여러분, 그것이 오늘 내일 일주일까지 그 영양분이 그 힘을 지탱해 줄 수 있습니까?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 이제 아들이 다리 수술을 했잖아요. 이게 왜 했냐면 이제 자체 연습 경기하다가 이렇게 부딪혔는데 이제 인대가 2개 끊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치료했는데 그래서 이제 수술했는데 이었죠. 수술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3일 후부터는 집에서 조금씩 딛고 다니라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디디라니까 아프다 그래도 잘 안 디디더라고. 그래서 그냥 게임하고 눕고 게임하고 눕고 그러다 보름 후에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좀 뻑뻑하대. 좀 걸어나니까 아프다니까. 아파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저한테 그래요. 이제 보름밖에 안 지났는데도 저한테 그래요. 아빠 근육이 다 빠졌대. 수술한 근육이. 왼발만 이렇게 짚고 다녔으니까. 그래갖고 저한테 그래.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딱 근력을 만들었는데 그게 홀짝 다 빠졌다는 거예요. 불과 며칠 안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력 다 빠지는 게. 그 선수들은 여러분 부상당해서 수술한 것보다 여러분 그 재활하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고 훨씬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병원에 한 달만 누워 있어 보세요. 그죠? 내가 40년을 걸었는데 내가 걷는 훈련을 40년을 했는데 한 달만 누워 있어도 그 다음날 걸어보세요. 후들후들 잘 못 걷지. 그죠? 여러분 내가 오늘 아무리 영양 좋은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그것이 오늘 내일 모레 일주일 후에 그 힘을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내가 이전에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점점 효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효력이. 근데 예전에는 내가 성경 많이 읽고 암송도하고 이랬는데 내가 한 1년 동안 성경 아예 읽지 않았다? 여러분 영적 근력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 힘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죠? 마귀는 다 알아요. 여러분의 영적 근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내가 이전에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여러분 1년만 성경 읽지 않았다 해도 내가 영적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만한 거에도 시험 들고 요만한 거에도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이른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러 갔듯이 우리가 영적 양식을 매일매일 거두러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만의 장소와 때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정했으면 매일매일 날마다 영의 양식을 섭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날마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읽을 때 일정한 순서를 정해서 성경 전체를 읽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어느 부분은 성경은 많이 읽었는데 어느 부분은 아예 안 읽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도 섭취할 때 뭐요? 편식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비타민 A, B, C, D, E 다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느 부분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어느 부분은 아예 안 읽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물론 내가 특별한 상황, 특별한 형편, 여건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 특히 내가 어느 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읽을 수는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와 관계된 구절을 많이 읽을 수 있겠죠. 특별히 뭐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예수님의 생애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는 특히 공간복음서를 또 집중해서 더 많이 읽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다 망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여러분 그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지은 시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여러분 시편, 다윗이 고난 중에 처해 있을 때 지었던 그 시편들을 내가 집중적으로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약간의 특별한 케이스 때인 거죠.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는 여러분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면 되죠. 내가 하루 읽을 때 신약, 구약 신약을 내가 동시에 읽겠다. 그래서 구약이 양이 많으니까 조금 더 많이 읽고 신약 읽고, 아니면은 내가 한 이틀은 내가 구약을 읽고 뭐 하루는 신약 성경을 읽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어쨌든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랑하지만 성경을 거의 읽지 않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 많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성경은 안 읽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쁘게 산다라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이 줄어들거나 말씀 읽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서 우리가 절대로 내 영혼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나는 성경 읽지 않는데, 나 평소 성경 읽지 않는데 뭐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뭐 아무 별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요. 나는 성경 안 읽는데 나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가 어려움에 딱 봉착해 보세요. 평소에 내가 말씀과 함께 하던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가 공고한 상황들에 놓였을 때 내가 늘 말씀과 함께 했던 사람과 성경을 전혀 읽지 않았던 사람과 그 상황 속에 놓이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살았던 사람은 내가 공고한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여러분 절대 믿음 잃지 않고 그 말씀으로 오히려 힘을 얻어가지고 새롭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는 말씀 읽지 않아도 뭐 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려움 상 속에 딱 놓이게 되면은 그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약한 거에서도 쉽게 무너져요. 그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쉽게 무너지고 말씀으로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말씀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하던 이들은 그러한 상들 놓였을 때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세임 얻고 결국 말씀으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읽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찾아와도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읽지 않고 성경 읽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언제 망가질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전혀 읽지 않아요. 근데 그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망하게 되고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저지르게 되고, 그거 이상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언제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말씀과 동행하고, 여러분 그에게는 고난이 찾아와도 여러분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 그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영혼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성경 읽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를 양보할 만큼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여러분 중단하거나 멈추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지식을 아는 데 있어서 어린 아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야만 여러 시험과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이단의 꾀임에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어린 아이가 되지 않아야 그런 유혹들과 그런 꾀임들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옛적부터 강교한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갖다 붙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지식이 어린 아이가 되어서 그런 것에 유혹되거나 넘어져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영적 분별의 기준도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의 기준은 체험이 아니라 언제나 성경 66권이 기준입니다. 체험은 그저 참고할 뿐입니다. 영적 분별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 66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깊이 아는 지식을 갖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 읽어봤자 별 유익되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날마다 내가 읽고 있는데 성경이 내 삶에 직접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 않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 매일매일 읽고 있는데 성경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뭐 그렇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름에 여러분 이슬 내릴 때 우리가 잘 못 느끼죠. 근데 새벽에 보면 이슬이 잔디에 보면 막 많이 맺혀 있잖아요. 잘 모르는데 벌써 많이 맺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성경 읽는데 이게 뭐 큰 유익이 되겠느냐? 아니에요. 매일매일 읽어보세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은혜가 충만해져 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나도 모르게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큰 유익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 옳고 그름을 내가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잘못된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 주어서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 느끼지 못할 뿐인 것이지 내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말씀과 동행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올바른 길로 항상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읽는데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성경을 사랑하여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일에 있어 지금보다 더 큰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영수가 이렇게 자라남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 읽기 이 말씀 묵상도 여러분 더 이렇게 많아져야 돼. 여러분 우리 갓 태어난 아이가 밥 한 그릇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죠? 네. 조금씩 먹잖아.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많은 양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의 연수가 많다.
내가 신앙의 연수만큼 여러분 말씀도 많이 읽어야 돼요. 내가 옛날에는 많이 읽었는데 근데 지금은 조금 읽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밥 먹는 양도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자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면서 여러분 이 말씀도 더 많이 접해야 돼. 성경 읽는데 여러분 시간 아까워하지 말고 나 성경 읽는데 시간 아깝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이 읽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시간 좀 늘려야겠다. 내가 10분 읽던 시간을 30분 읽던 시간 내가 1시간.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내가 1시간으로 늘려야겠다. 시간은 늘려놓고 멍 때리면 안 됩니다. 그죠?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늘렸는데 30분 읽을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읽었는데 시간은 늘려놓고 한 3분 읽고 멍 때리고 잡생각하고 또 한 1분 읽고 또 한 5분 멍 때리고 잡생각하고 이러면 결론적으로 시간 이거 성경 읽는 시간은 여러분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읽기의 자세는 서울대 가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는 학생처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는 학생처럼 증권사 직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증시 상황을 살펴보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해서 여러분 성경 읽어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기도할 때만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무시는 분은 안 계시네. 그럼 마귀가 기도할 때만 방해하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릴 때만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옛날에 저는 안 가봤는데 그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여러분 그 한월산 기도원 그 이천성 목사님 집회할 때 졸면은 그랬다 그러잖아요. 막 욕을 막 했다. 저는 그거 잘했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잘못된 거지. 근데 그렇게 막 욕 들어가면서도 했어요. 그죠? 욕 들어가면서도 막 욕하면 네가 오늘 욕 먹었지만 그 욕이 네 영혼 살렸다. 그래가면서 제가 예전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 가서 막 욕을 막 하기 때문에 너무 듣기 불편하고 자리에서 나갈라 하니까 지금 나가는 여는 그래가지고 나가려고 하다가 그냥 자시에 앉았대요. 그냥. 여러분 이 마귀는 기도할 때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을 때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 전에는 여러분 노아 때나 아브라함 때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해 줌으로 알게 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그가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삶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으로 인도하심을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마귀는 성경 읽는 것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들을 때, 설교 들을 때도 방해하는 거. 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것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기도할 때만 깨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 깨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읽을 때도 깨어서 말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죠? 말씀 읽을 때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이처럼 성경 읽고 묵상할 때 더 많이 더 열심히 또 집중해서 성경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은혜가 되고 신비에 새기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되새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그 말씀 참 내 마음에 와닿고 내 신비에 새기고 싶다 그러면 내가 일하면서도, 그죠? 직장에 가서도, 내가 걸으면서도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되는 그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각자의 남은 삶이, 남은 날이 얼마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날 동안 성경을 읽되 부지런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행실이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아니 이 나라가,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성경 읽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성경 과목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미국에 예전에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성경 과목이 있었잖아요. 학생들 그 과목 중에서. 여러분 성서대학교 보니까 그 신학과가 아니라도 일반 학과도 그 1학년 때는 교양 과목으로 신약개론, 구약개론 필수로 듣더라고요. 1학년 때 무조건 들어야 되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 각 사람 또 우리 모든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고 열심히 읽고 읽는데 그치지 않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은혜의 삶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잘 읽고 순전한 마음으로 잘 읽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성령의 열매들 많이 맺혀지는 삶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